5월부터 길에 나가 보면 중심상가도 그렇고 산책로도 그렇고 오늘을 준비하는 그 불교에서의 그 움직임들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요. 많은 연등들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연등 하나하나가 각자 이렇게 가격이 책정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절에서 그냥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교 신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의무적으로 할당된 것과 같은 그런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불교뿐 아니라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신도들에게 의무와 금기를 요구합니다. 그를 통해서 자신의 그 종교, 그 각각의 종교의 신들 앞에 구별되기를 요구합니다. 가령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슬림들 같은 경우에는요,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정한 시간이 되면 메카를 향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의무입니다. 또한 할랄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음식 외에는 먹지 말라는 금기가 있습니다. 이런 의무와 금기를 통해서 성별되고 구별되기를 요구하는 것이 이방 종교, 여타 종교의 특징인데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이 오늘 본문에서도 역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금기를 말합니다. 그 금기를 통해서 나시린으로 구별될 것을 명하고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나시린의 구별을 명하시는 하나님도 역시 의무와 금기를 통해서 거룩하게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나시린의 서원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라 하십니다. 우리가 나시린에 대한 구약 성경에서 사실 오늘 본문보다 더 잘 알고 있고 더 유명한 사람은 삼손이라는 사람이죠. 사사기 13장 7절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중략하고요,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을 태에 베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삼손이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과연 그렇게 태중에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로 구별된 그러한 존재를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함께 읽었던 6장 1절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인들에게, 아직 자녀들을 뵈지 못하고 있는 여인들에게 명하라고 말하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남자, 여자 상관없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전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에 오늘 우리가 민수기 6장에서 보는 이 나시린 규례는 삼손과 같이 태중에서부터 특별하게 구별된 존재, 구별된 나시린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가나안 여정 가운데,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도해 나가실 터인데, 그 나가시는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 회중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나시린의 서원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13절 말씀을 보시면, 6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자기의 몸을 구별한 날이 차면이라고 시작하죠. 13절부터 20절까지는 나시린 규례를 온전히 정한 기한까지 다 완수한 사람들에게 마지막으로 명하는 규례거든요. 그리고 20절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그 모든 절차를 다 마무리한 이후에는 앞에서 금기로 제시되고 있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허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일시적인 특정한 기간 동안, 한정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서 헌신하고 서원하는 사람들과 관계된 규례입니다. 다만 이들에게는 세 가지 금기가 규례로 주어지고 있죠.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인데 다 읽긴 너무 많고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던 삼손의 그 특별한 태중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된 자에게도 동일하게 규례로 주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이 규례들은 우리가 모두 레위기에서 제사장과 관계되어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규례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금해야 할 규례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요,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 규례 역시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는 이 규례 역시도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규례입니다. 레위기 2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규례는 어떨까요? 레위기 21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죽은 시체를 접촉하지 말라는 거죠. 죽은 시체뿐만 사람의 시체뿐만 아니라 찢겨 죽은 짐승을 먹음으로써 역시 자기를 더럽히지 말라. 이 금기의 세 가지의 규례는 사실은 레위기에서 우리가 제사장과 관계된 규례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금기는요, 당시 고대 근동의 이방의 관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은 여기서 지금 금하는 것들이 이방의 종교에서 허용하는 것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머리에 칼을 대지 않는 것, 시체를 접촉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당시의 고대 근동의 이방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문화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일상적인 것이었고 당연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피함으로써, 금함으로써 너희가 이방신과 똑같은 자들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세 가지의 규례가 제사장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이것은 나시린으로서 스스로 헌신하고 서약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과 준하게 취급받는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요, 일반적인 제사장에게 허용되는 것들도 이 나시린들에게는 일정 기간 동안 서약한 이 나시린들에게는 허용되지 않고 금기로 제시되고 있는데, 대제사장과 비슷한 내용들까지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13절부터 20절까지에 나오는 속죄제로 시작해서 드리는 모든 제사들, 그 속죄제로 시작해서 속건제를 제외하고 드리는 모든 제사들을 명하는 이 본문을 보면 이것은 레위기에서 대제사장의 속죄제 규례와 비슷한 내용들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여서 이들이 제사장들로 성별된 하나님의 성별한 아론과 그의 자손들의 제사장들을 대신하거나 오히려 그들보다 더 우월하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들은 남녀노소 구별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이들에게는 어떤 특별한 역할이 주어지지 않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나시린으로 서원한 너희들은 이스라엘 회중 안에서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짧은 기간, 한정된 기간 동안 이들은 스스로 서원하고 스스로 금기를 지킴으로써 하나님 앞에 헌신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에 현대 교회에서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이루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들과 비슷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이 성별해서 세우신 제사장들이 아님에도 그들은 스스로 서원합니다. 그리고 이방 문화에서, 익숙한 이방의 관습에서 구별되어서 나시린으로 헌신하죠. 그런데 왜 오늘 본문은 이 본문 안에 표면적으로는 나시린이라는 이 특별한 구별된 존재를 이야기하면서 본문 전반적으로 제사장과 관계된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나시린의 규례는 본인이 혼자 서원하고 그러고 나서 스스로 혼자 지키고 혼자 기간 끝나면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요, 이 규례는
본인이 서원할 뿐만 아니라 규례를 원치 않게, 의도하지 않게, 불가피하게 어겼을 때에 제사라는 행위를 통해서 다시 리셋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규례를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는 회막문 앞에 나아가가지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속죄제를 시작으로 속건제를 제외한 모든 제사를 제사장 앞에 제사장에게 주어진 그 질서 가운데 행해 나감으로써 마무리된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귀한 헌신자들이고 어쩌면 구별돼서 직무를 부여받아서 의무를 가지고 행할지도 모르는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귀한 자들이죠. 이들에게는 어떤 의무가 아닌 자발적인 서원과 헌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헌신이 정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헌신이 되려면 제사장의 지도와 감독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교회에 속한 우리가 교회의 질서 아래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가는 것이 결코 가볍지 않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현대교회는, 현대사회는 가난한 성도라는 용어를 쓸 정도로 점점 더 교회의 의미가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는 가난으로 향하는 성도가 아니라 나는 예수를 너무나 믿고 싶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분명하게 확신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에 어떤 문제 때문에 나는 내 스스로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를 안 나간다라는 선언을 하고 교회를 부정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들도 예배를 합니다. 그들도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헌신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충분한 것이 되려면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 아래서 드려져야 된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세가족 교제 마지막 과인 5과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교회를 떠나서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 교회를 떠나서도 신앙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건강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건강한 신앙이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신앙을 유지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곡된 신앙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교회를 떠나게 되면. 그러나 교회를 통해서만 건강한 신앙을 우리는 유지할 수 있고 그 건강한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나아갈 때에 그 질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성도의 성숙과 성도의 헌신과 성도의 감사, 성도가 드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기 위해서는 교회라는 공동체의 질서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시린은 주어진 이 세 가지 금기를 따르기만 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타 다른 종교와 다를 게 없죠. 금기와 의무를 통해서 구별되기를 요구하는 여타 다른 종교와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시린 규례는 가나안을 향하는 이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앞서 민수기 앞서 본문에 살펴본 것처럼 진영 가운데 계시면서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자신 앞에 스스로 헌신하며 그 여정에 기꺼이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핵심은 무엇이냐면 의무, 억지가 아니라 자원입니다. 자발적인 서원과 헌신이 핵심이죠. 그를 통해서 이 금기를 따름으로써 이방의 문화에서 구별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기쁨으로 드러내며 살겠다는 다짐이 나시린의 서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나시린 규례를 정리하는 21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서원한 나시린이 자기의 몸을 구별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헌물을 드림과 행할 법이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하려니와 그가 서원한 대로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법을 따라 할 것이니라. 21절 말씀은 앞서 나오는 2절부터 20절까지의 나시린 규례를 정리한 거거든요.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시린 규례의 목적은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겁니다.
자기의 몸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고,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헌물을 드리고 주어진 규례, 법을 행함으로 구별합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데서 이방의 여타 종교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시린 서원은 자발적인 것에서, 자원하는 것에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그 자원에는 무엇이 수반될까요? 내가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은 꼭 해야 된다라는 의무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6장 21절 말씀은 분명하게 헌물을 드리고 법을 행함으로써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것이 서원한 나시린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더하여서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가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몸을 서원한 대로 구별한다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안에는 술과 담배, 제사 문제 등과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죠. 그런데요, 그거 안 하면 성도인가요? 그걸 안 해서 성도인가요? 성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하지 않는 건가요? 선후 관계의 차이가 있는 거죠. 하지 말라는 금기를 의무적으로 따르면 충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금기의 규례들을 지킴으로써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을 드러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금기를 누가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서원한 자들이 그냥 자신들이 사는 문화 속에서 보니까 하나님 백성들과 달리 이방 백성들은 이렇게 하더라, 우리는 저걸 안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스스로 구별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나시린 서원의 첫 절을 읽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이라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금기가 부각되고 있지만 사실은 그 뒤에 무엇이 더 중요한 거죠? 내가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꺼이 따르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나시린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 동사로 구별되다로 번역이 되는 단어와 어근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약 37번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40%에 육박하는 13번이 민수기에 나오는데, 민수기의 6장에만 13번이 나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시린 규례의 핵심이 바로 이 구별되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별되다라는 이 어근이 사용된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 그럼 다른 곳에 지금 24번이 쓰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두 군데를 살펴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말씀 두 구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2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관유가 그 위에 있음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제사장 성별하는 것과 관계된 본문입니다. 열왕기하 11장 12절 말씀, 여호야다가 왕자를 인도하여 되어 왕관을 씌우며 율법책을 주고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음에, 그러니까 왕을 세우는, 왕을 위임하는 것과 관계된 본문이죠. 근데 여기에서 이 구별하다라는 어근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기름을 붓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기름을 부음으로써 제사장을 성별하고 기름을 부음으로써 왕을 세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단어는 왕이 쓰는 면류관 있잖아요. 왕관 있잖아요. 이것으로 파생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표면적으로는 내가 서원을 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는 내가 헌신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혜가 먼저 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표면적으로는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게 납니다. 그리고 금기의 규례를 따르는 것도 나고 그거면 충분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도 힘이 미치는 대로, 무슨 얘기입니까? 6장 2절부터 20절까지 주어지는 이 규례는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최소치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최소치에 머물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내게 먼저 부어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기꺼이 감사하며 헌신함으로 나아갈 때에 삶 속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를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사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자, 그렇다면 금기 이전에 무엇이 있는 거죠? 은혜가 있는 겁니다. 금기 이전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나시린의 본문은, 나시린 교례 본문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선언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이스라엘을 중재하는, 예배하게 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사장의 관리와 감독 아래 나시린의 서원을 두고 있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태중에서부터 나시린된 자 삼손, 그는 사사기 13장부터 16장까지에서의 삼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아마 주일학교에서 제일 많이 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일 거 아니에요? 그는 전혀 나시린답게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서 힘의 원천인 머리털을 밀리게 되죠. 그리고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사용하시죠. 사사기 16장 22절 말씀 볼까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머리털은 누가 밀었어요? 들릴라의 유혹을 받아서 사람이 밀었습니다.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가 나시린의 금기를 철저히 따랐기 때문에 그가 나시린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나시린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가 그 역할을 도저히 감당할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머리털을 자라게 하는 것은 은혜일 뿐만 아니라 무엇일까요? 나시린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공급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결국 나시린으로 서원한 자들에게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나시린으로 헌신한 자들은 금기를 지킴으로써 끝나지 않습니다. 이 나시린 서원을 다 마무리한 마지막 날에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시작이 무엇이에요? 속죄제입니다.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이들이 온전한 자들이기 때문에 나시린으로 서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은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기에는 부족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기에 그들이 나시린으로 서원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그것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시작과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마무리하면서 그가 나시린으로 스스로 서원하며 살아갔던 그 기간들이 결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의지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모든 회중들 앞에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죠. 그 증표가 뭐죠? 자신의 머리털을 밀고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그 불에 던져 넣는 것입니다. 이것을 민다라는 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 내가 나시린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넘어서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을 자라게 하시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밀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다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시린 서원의 의미를 따라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지역에서 당한 큰 위험과 고난에서 건진받은 이후에 그 사실에 감사하면서 나시린 서원을 하고 머리털을 미는 행위로 마치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18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저 본문이 오늘 본문을 염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교에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있는 동안, 오늘 본문이 18장 18절인데 그 앞에 본문을 보시면 재판정에 끌려가가지고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러한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돌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건지셨잖아요. 그게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거죠. 그에 감사함으로써 바울은
이 민수기의 나시린 규례를 따라 일정 기간 동안 스스로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입니다. 일찍이 서원을 했다라는 게 그 얘기인 거죠. 언젠지는 알 수 없지만. 그리고 이제 그 기간이 끝나서 스스로 머리를 민 것입니다. 나시린 규례를 따라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었음을 믿고 그 은혜를 붙들고 감사로 사는 것이 나시린 규례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본문은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재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세상에서 구별되어서 삶을 드리는 영적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 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 가능하게 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냥 형제들아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그러면은 지금 사도 바울이 영적 예배자, 온전한 예배자로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이유를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의 전반부는 모든 사람을,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구원했음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그 은혜를 따라서 너희는 영적 예배자로서, 온전한 예배자로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삶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여기에서 이거 하지 마라라고 얘기하지 않죠. 바울은 넓게 열고 있어요. 너희가 스스로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는 거죠. 할 수 있다면 이 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역시 바울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으로 나가는 여정, 이 광야의 여정을 주도하시면서도 당신 앞에 헌신된 자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여정에 함께 동참하기를 기뻐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중에게 나시린으로서 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6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나시린 서원을 주면서 드리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드리려고 한다면,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회중에게 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의무는 아니지만 모든 회중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금기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크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내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낼까를 순간순간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면서 감사함으로 헌신을 드렸던 그 나시린의 모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시대를 사는 우리는 더 이상 나시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아서 구별된 우리, 성도된 우리는 이 나시린의 규례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기억하고 이 시대에 누가 말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시린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해야 하는 자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를 위해 하나님은 금기와 의무 이전에 성령의 은혜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거룩한 예배로 받으십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될 뿐 아니라 그러한 삶이 세상의 죄악에서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구별되게 하여서 하나님 앞에 성별된 자로 살기를 기꺼이 이외에도 힘에 미치는 대로 기뻐하는 성도와 교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